근처에 드리지만 어떤 손해나 시상을 지불하고서라도 네, 저는 오늘 로마서 4장 5절로부터 8절 말씀을 통해서 천금보다 귀한 은혜,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볼까 합니다. 통상적으로 어린이 주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주간입니다. 어린이들 특별히 생각하고 배려하자, 뭐 이런 의미에서 만들어 놓은 날이라고 봅니다. 어느 프랑카드에 보니까 어버이날이다, 얘들아 뭐하냐, 이런 프랑카드를 동네에다 써붙인 데도 있더라고요. 어버이날인데 아무도 안 오니까 오늘은 어버이날인데 너희들 뭐하냐, 프랑카드를 이렇게 써붙였어, 동네에다가. 네, 그래서 오늘 어린이날, 어린이 주간, 어쨌든 하나님께서 또 어린이들에게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사람은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 자녀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으면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도 되고 저런 사람도 됩니다. 여기 앞에 나무가 한 그루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콩새라고 그러나요? 뭐 큰 새도 오고 참새도 오고 나무에서 물을 이렇게 먹는지 아주 저마다 각자 열심히 나무에서 그 먹을 것을 주워 먹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서 저 먹는 걸 누가 가르쳐 줬을까? 그죠? 사람은 말이라도 했지. 이 새들은 뭐 가르쳐 준 것도 없는데 나뭇가지에 먹을 것이 없으면 땅에 떨어진 걸 주워 먹어.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도 없을 텐데 또 한 놈은 또 땅에 내려가서 열심히 뭘 주워 먹어요. 야, 이거 어떻게 가르쳐 줬을까? 참 신기한 일들이 자연을 보면 아주 많습니다. 그렇죠? 풀이 올라오는 것부터 나무가 풀어서 열매를 맺는 것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지금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진행형이에요. 있으나 그래서 거기서 딱 끝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따라서 계속 있는 거고 해와 달과 별이 계속 돌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는 여기 떠 있고 달은 저기 떠 있고 그 말씀이 계속 유효하지 않다면 해도 멈췄을 것이고 달도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달과 해 영원히 거기서 비추고 있어 라는 말씀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형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렇게 도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은 그렇게 많은 율법을 만들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왜 그렇게 점점 멀어지는 건지 내 백성은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구나.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이도 없고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내 백성은 나를 모르네. 이런 말씀을 하실 정도로 하나님과 거리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생명샘이 퐁퐁 솟아오르도록 만들어 놓으셨음에도 이걸 잊어버리고 사망의 샘이 솟아오르도록 허락해버린 우리 인간의 마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너희 마음속에 있다는 우리 마음, 이 천국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여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오십니다. 우리 마음에 오십니다. 예, 마음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천국을 이미 받은 거라고 하셨어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인간은 그 속에 무엇인가 넣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태어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 의사를 만들기도 하고 변호사를 만들기도 하고 크게 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상에 의해서 사람이 만들어지거나 이끌려 다닙니다. 공자, 맹자 사상. 공자 사상. 그거를 유교 사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시아권에는 유교 사상이 아주 지배적으로 많이 영향력을 끼쳤죠. 그래가지고 충효 사상이다. 유교 사상의 뿌리는 충효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자. 이런 어떤 한 사람의 마인드로 이 아시아권 모든 사람들을 막 이끌고 다니는 그런 예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르크스 사상이래나 공산주의를 만든 어떤 이런 사상들이 또 많은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막 혹사시키고 막 죽이고 막 갈등하게 하고 이런 어떤 사상을 가르침으로써 사람이 서로 나누어지고 전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그걸 가르쳐주고 가신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처럼 큰 복은 없다. 처음에는 막 이런 사상이 큰 것 같고 그 후에 봐도 저런 사상이 큰 것 같고 하지만 사랑보다 큰 사상은 없더라고요. 공산주의도 다 쇠퇴해가고 어떤 자의 사상도 다 물러가지만 이 하나님 사랑처럼 점점 더 강해지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사상, 그 생각을 우리 여러분들과 제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사랑이 여러분 가슴 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은 사람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기타 여러 동물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만물은 사람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동물과 식물을 너의 식물로 삼으라. 채소를 먹고 고기를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만드신 그 목적, 그 포커스는 사람에게 있다. 동물이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의 영을 받은 동물은 없습니다. 동물이 아무리 위대해도 주님께서 동물을 위해서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 심부름도 하고 망치 가져와 그러면 걔가 또 망치도 가져오더라고. 그럼 망치를 뭐 해야 돼? 그러면 못도 가져와. 그런 개가 다 있대요. 그렇지만 개를 구원하시는 역사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아멘.
이들을 구원해야 될 텐데, 이들을 구원해야 될 텐데. 그래서 막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새가 참새가 나무에서 떨어져 죽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죽으니까. 그 죽음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 아닙니까? 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순전한 사람을 위한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직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 그랬잖아요. 에이, 뭐 그냥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이만큼 했으면 지들도 알겠지. 그런 게 아니라 아들까지 희생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도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으신가? 난 내가 하나님 입장에 있어도 이거 이렇게까지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시라고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큰 대가를 치르시면서 구원의 시스템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술술술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찾아갑니까? 오셨던 분 따라가는 거지. 네. 오셨던 분이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를 미리서 하나님께서 아셔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1장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시작. 내가 너를 볼 때 생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네, 위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선지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열방을 향해서 나아가는 자리에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미리 아시고 부르셔가지고서 뭐 위대한, 여러분 선지자 맞습니까? 선지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열방을 향해서 한 방향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는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자격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예요. 미리 아시고 너를 태에서 나오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다. 그렇죠? 열방의 위대한 선지자는 아니다 하더라도 열방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을 부르시되 미리 알고 부르셨다. 난 어떻게 다 태어났지? 내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 맞나? 이런 갈등을 여러분들이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미리 아시고 부르셨습니다. 내가 우연히 왔는데요? 아니에요. 부르신 겁니다. 불러주셨어요. 태에서 나오기 전에 부르셨다네. 야,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시작. 당신은 대단하신 분입니다. 네, 대단하신 분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리 태어서 나오기 전에 부르셨는데 부르신 그들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0절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한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이 오신 분들은 그저 오신 분들이 없습니다. 미리 정하셨대잖아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서 막 회의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우리가 이미 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여기 있기 전에. 그죠? 그러면 그
전에 더 간다면 우리가 부모님이 계실 때, 그 부모님의 그 부모님이 계실 때, 그러면 뭐 얼마나 계획을 세밀하게 세우셔야 되겠어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800년 전이라고 그러죠.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가 아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으셨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죠. 그게 700년, 800년이 흐른 다음에 그게 딱 그 시간에 가서 딱 맞아떨어지려면 얼마나 세밀하게 역사를 하셔야 되겠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실 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사람이 어떤 것을 자기한테 이렇게 맞추려고 해도 그거 안 맞는 게 그래서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역사해 오지 않으시면 이 구원의 이 만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 우연히 이렇게 와서 앉아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부르셨대잖아요. 그 전 세대, 그 30대, 40, 100대, 1000대 전서부터 아셨다면 얼마나 크신 은혜입니까? 나를 왜 불러주셨나? 내가 열심히 했더니 불러주셨나?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여기 남게 하셨나? 아닙니다. 우리 돌아보면요.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모자란 것 투성이에요. 투성입니다. 살란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것을 다 덮어두시고 그렇죠? 다 가려주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런 것처럼 허다한 죄, 허다한 허물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서 대지를 이렇게 다 덮으면 그렇게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여기 벌레똥 있던 거, 저기 썩은 나무 있던 거 하나도 안 보여. 싹 덮으면 얼마나 깨끗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그렇게 덮어주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허물 얼마나 많습니까? 눈 내려서 덮어주듯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싹 덮어주셨어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서 읽으신 말씀과 같이 영화롭게 하는 자리까지 세워주시려고 오늘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본문은 우리 로마서 4장 5절로 한번 갈게요. 시작. 이를 아니하였을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능력을 의로 여기시니. 네. 이 일을 하지 아니한다 하여도 그를 의롭게 여기시는 자를 믿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함을 보고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어차피 우리가 일한 것 보고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혜택을 입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우리가 갚으려면 몇 년 갚아야 되겠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서 안 된대잖아요. 바닷물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그죠? 그 은혜를 써도 그 은혜를 다 못 갚으면 되는데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들 뭘 얼마큼 많이 했겠습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 되고 우리가 보리떡 5개 정도, 물고기 2마리 정도 갖고서 그냥 하나님 이거 가지고 안 될까요?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는 택도 안 되지만 5,000명 먹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어린아이가 가게에 그냥 한 10,000원짜리 그냥 좋은 선물이 하나 있는데 그거 사고 싶어서 200원 들고 와서 아저씨 200원 너 뭐 줄까? 이거 10,000원짜리. 그러면 주겠냐고. 막 그런 정도가 아닌가. 그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다 쓸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달랑 엽전 2개 들고 와가지고서 하나님 나 구원해 주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다 이런 분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야 그것까지 되겠어? 그런 게 아니라 그래 잘 왔다 그러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지. 비교 대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거 따지면 달랑 보리떡 5개, 달랑 물고기 2마리 요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또 우리가 제일 많이 드린 줄 알아. 제일 많이 드린 줄 알아. 예. 어쩌든 여러분 정성들이 또 있기는 하죠. 그 정성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들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그 다음 절 읽어볼까요? 시작.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시는 사람에게 대하여 다시 말한다. 네. 일하는 것이 없는데도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인정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미 말을 한다. 이미. 우리가 이거 읽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다윗이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거기 가서 뭘 봤는지 좌우지간 보고 이미 글을 적어놨어. 이런 분이구나. 그러잖아요. 다윗이 깨달은 게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신명학책하나이다. 뭐 이렇게 신기하고 묘하고 측량할 길이 막막합니다. 이렇게 사람을 전하는데 이 사람들이 나쁜 짓도 하지만 이 사람이 하늘을 섬기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 세우신 자들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네. 그리고 다윗이 또 말했잖아요. 이 세상에서 왕으로 천날을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가서 문지기로 있어도 그게 낫겠네. 하늘을 이미 보고 그걸 간증한 거 아닙니까? 왕이 좋지 않겠나, 왕이? 하나님 나라 뭐 가서 어디 하나님 나라 임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지만 다윗왕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풍성히 받은 사람의 고백이었어요. 그가 미리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우리가 일해서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거 받으러 온 거다. 받으러. 그렇죠? 여러분들 그냥 탈락 마음 한 가지 가지고 나온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그렇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냥 내내 기도만 하고 오신 것도 아닐 텐데 세상에서 묻혀 있다가 달랑 그냥 마음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그 마음도 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놓기도 부끄럽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하나님 위해서 이런 일 했어요 라고 얘기할 것조차도 없는 그런 자리에 우리 앉아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하시기 바란다. 네, 그 다음 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예,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복이 있도다. 그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만약에 주먹만 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요 네모만 하다 그러면 주먹이 쏙 들어가면 요 네모만 보이죠? 근데 이게 없어지면 쟤만 보이는 거예요. 가리워진 어떤 물체가 나타나지 않으면 쟤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불법이 사하심을 받고 그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런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 부르셔서 그것도 미리 아셨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제 곧 성산의 설날 서야 될 그 날 앞에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성산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4장 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성과 같으니라. 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네, 너 죄 있지만 너 죄 있다 하지 않겠다. 너 모자라지만 모자라지 않다고 하겠다. 그거 탓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주께 나오라. 아버지 앞에 오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용서해 주겠다. 그 죄를 죄로 안 보겠다. 그래서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죄가 가려진 사람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들이 주님께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게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네요. 여기 요한복음 6장 28절로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네, 주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님께 질문을 한 것이죠. 한번 그 다음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네, 주님 명쾌한 대답을 해주셨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든지 그 보내신 그 일, 그 사람을 믿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그것이 일이었든지 그것이 사람이었든지 그것이 어떤 역사였든지 하나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보내신다면 그것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만남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고
말씀을 이루시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타고 나르신다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한번 양탄자 같이 이렇게 말씀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토대로 이루시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그 속에 다 넣으셨다는 거예요. 말씀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여기라면 말씀을 크게 벗어난 일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신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말씀 안에서 이 말씀 안에 있는 걸 지키는 것도 힘들잖아요. 말씀이 넓이가 이만큼이라면 그 안에서 이렇게 충분합니다. 66권 충분합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은 외경이라는 데 보니까 어떻고 어디 보니까 어떻고 어디 주석책에 보니까 어떻고 소용없습니다. 성경 한 가지로 충분합니다. 성경도 다 모르는데 무슨 외경까지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성경 안에다가 모든 보화를 담아놓으셨어요. 여기에서 복을 받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어떤 일이 있다면 그것을 만나는 것이 복이야. 그게 하나님의 일이야. 네. 요단강에서 세례해주는 세례 요한을 막 따라갔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은 복이 있는 눈이죠. 하나님 세우신 세례 요한이잖아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보내신 그 세례 요한. 거기 가서 세례 받으면서 다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진 일들을 그들이 친히 목도했다는 겁니다. 봤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죠. 주님 그러셨어요. 요한이 땅에서 난 사람 중에는 가장 크다. 왜 크다 그랬을까요? 그가 뭐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무슨 관직에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왜 크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첫 스타트에 테이프를 끊었기 때문에 위대하다. 그게 하나님의 일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복이고 하나님의 일을 보는 사람도 복이에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보낸 자를 믿는 거다. 그거를 눈으로 본다면 그 눈이 복입니다. 그 역사 만나면 그 사람이 복받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거를 몰라서 난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인 것 같아. 난 저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엉뚱한 일 하다가 빚만 잔뜩 지고 그냥 굳어놔서 그냥 망해 넘어가는 거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진정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오늘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을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일하는 것이 없어도 그에게는 복을 주리라. 땅에서 가장 큰 자가 될 것이다. 세례 요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땅에서 가장 크지만 하늘에서는 가장 적어.
예수님께서는 비교를 하려고 그런 말씀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 하나님의 테이프를 끄는 역사, 그죠? 세례요한이 잘했어, 이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만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난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서 가장 큰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아멘. 이런 자들이 됩시다. 아멘. 그렇죠? 아멘. 여러분, 이 사람 인자를 보면 이렇게 뭐 기대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이라고 이제 특히 쓰는 건데, 그 사람 인자에다가 여기다가 막대기 하나 이렇게 하면 진짜 사람같이, 그죠? 옆에 여기는 팔이고, 여기는 머리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다리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사람 인자에다가 십자가 같이 이렇게 옆으로 막대기를 하나 딱 그러면 큰 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대인이 된다. 근데 그 위에다가 하늘을 딱 얹어놓으면 천인이 된다는 겁니다. 하늘 천자가 돼요. 이게 위에서 내려온 건 하늘이라 그래요. 이렇게 근거로. 천인이다. 인간이 하나님 사람이 되는 과정을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 않겠나.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 됩시다. 아멘. 오늘 본문 제목에 천금보다 귀한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는데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어도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천금 같은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